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흔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희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 1830 교우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제는 제가 요셉의 예언에서 이 미사를 봉헌했고요. 또 보니까 또 다른 유튜버들 막 이렇게 올리는 거 보니까 어제 유튜브 서버에서 좀 이렇게 에러가 났는지 이렇게 업로드 되는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오늘 다시 올리는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상하다 신부님 분명히 요셉 예언에서 미사한 거 저녁에 올린다고 했는데 왜 안 올라갔지? 하는 분들 혹시 모르니까 다시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보니까 막 아예 그냥 내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올린다. 이런 내용들의 공지글들이 되게 은근히 올라왔거든요. 저도 몰랐었는데 아마 유튜브 서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공통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올라가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미사도. 자, 오늘 미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참 재밌는 이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그 순환 예고를 했거든요. 순환 예고를 하자마자 이 제베데오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께서 오셔서 청을 하는데 스승님 나라가 서면 저의 두 아들이 한 명은 왼편에 한 명은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또 그걸 보고 또 10제자는 또 막 불쾌하게 여기고 쟤네 뭐야 왜 저래? 아니 엄마까지 동원해서 저래? 하면서 이제 불쾌했겠지요. 그 상황이 사실은. 근데 이 12제자가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전혀 알아듣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순환을 예고했고 정말 당신이 죽으실 것을 많은 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조롱도 당하고 잡혀서 채찍질도 당하고 정말 그 인간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제물이 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심판이 아닌 죄를 용서하는 나라, 모든 일을 구원하는 나라, 그 어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 12제자들과 또 오늘 요한과 이 야고보 사도의 어머니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 정말로 이 예수님의 나라를 어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왕국, 그런 왕조로 여기고서 이렇게 청을 드리는 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정말로 우리도 매일같이 미사 중에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는지 한번 내 자신의 영혼을 들여봐야 돼요. 어쩌면은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신부님 강론 말씀이 굳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내 정말 진짜 찐친들이, 정말 너무나 친한 친구들이 진심을 담아서 해주는 조언들, 그래서 내 가슴을 찌르고 그 조언들이 매번 왜 쟤네 나한테 똑같은 얘기하지?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존심을 긁지? 지들이 뭔데?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들이 귀여겨 들어야 할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예, 강론 말씀 이런 거 다 떠나서.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세워놓은 그 나라,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있어서 우리도 자꾸 헛다리를 짚는 것처럼 이 12제자들과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역시도 똑같은 모습이고, 이 복음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우리 인간들, 나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이의 모습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후배 신부님 중에 그 강론 듣다가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좀 여기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지금은 성서 모임에서 지도 신부님으로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신부님 내용이 전 참 좋았어요, 강론이. 뭐였냐면요. 자기가 그 모 본당에 있을 때, 강남 모 본당에 있을 때 일이래요. 그 본당에 이제 학구열이 좀 높은 동네여가지고 뭐 대충 다 짐작하실 거예요. 예. 그 학구열이 높은 본당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그 어떤 그 기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 해에도 아마 많은 그 이제 분들이 요청이 있었고, 이제 무려 100일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런 건의를 듣고서 이제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께 건의했더니, 처음에 그러니까 주임 신부님도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임 신부님이 조금 탐탁치 않게 여기셨대요. 하지만 보좌 신부가 이렇게 잘 청하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러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날 기도 시간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 가서 나무를 한 그루 샀대요. 그러니까 진짜 생나무 말고요. 그 이렇게 뭐 조화처럼 조목 있죠. 그런 나무를 사다가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이제 기도나무 열매라는 거를 만들기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파리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붙이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첫날 지향을 이렇게 다 기도지향을 쓰게 해서 다 나무에 이제 매달게 했대요. 이파리처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다 첫날 기도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적었나 부모님들이 궁금해서 봤는데 사실 자기는 좀 깜짝 놀랐대요. 뭐냐면 아예 대놓고 스카이 대학 어느 대학 무슨 과 어느 대학 무슨 과 S대 무슨 과에 합격시켜 주세요. Y대 무슨 과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지향들이 꽤 많았대요. 그러면서 좀 주임 신부님 말씀이 맞았나? 라는 생각도 했대요. 이게 내가 지금 기복신앙으로 몰고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거의 이제 100일 마지막 될 무렵에 이제 그 기도 나무 열매 붙인 지향을 한번 읽어봤대요. 중간에는 이제 잘 안 읽어보고 처음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렇게 S대 무슨 과 보내주세요, Y대 무슨 과 보내주세요 썼던 그분들이 전부 다 예외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제 욕심대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일 감사한 게 지금 이날까지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일 수능을 앞두고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지향이 그 감사의 기도가 전부 다였대요. 예. 그래서 참 몇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 느낀 건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워낙 학구열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뭐 그게 어떤 특정 동네만의 얘기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도 결국은 선용하세요. 예. 선용하셔서 정말 당신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변화시키고 또 역사하시고 그렇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또 그 안에서 그 정말 그 인간의 허영과 교만, 욕심, 집착들 이런 거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뜻을 알려면 이 예수님의 그 어떤 성품,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걸 바라시는지를 알려면 결국 길은 하나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여정을 걸으면서 정말로 내 자신이 깨어지는 시간이 있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정말 내 영혼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내 자신이 성화가 되는 은혜가 있고 회개가 되고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있어요. 예. 주님 앞에 정말 어떤 거는 너무 부끄럽고 또 어떤 거는 너무 눈물이 나도록 죄송스럽고 또 어떤 거는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하고 하면서 바뀌어가는 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제베드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도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와서 청했지만 십자가의 그 여정이 시작될 때 사실 12제자 중에 남은 사람은 딱 사도 요한이에요. 십자가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도 이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 왕의 의미를, 하느님의 나라의 의미를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알게 됐을 거예요. 정말로 다른 제자들은 그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잡혀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그 상황에서 다 흩어지고 도망간 그 상황에서 사실 사도 요한은 위대한 정말 목숨을 내게 던진 거지요. 이미 여기서 한번 죽기를 각오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일생을 보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비로소 보고야 그때 말씀하신 이 순한 예고가 그런 의미였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돌아가셨구나를 부활하신 이후에 또 그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사도 요한의 여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3년 동안 듣고 따르면서 끊임없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여정, 그리고 그 정말 그 기도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정이 바로 기도의 여정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기도하는 거 배웠을 거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지면서 혼도 나면서 때로는 정말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과 기적들을 보면서 구마를 보면서 또 가르침을 들으면서 감동과 기쁨, 감사도 느꼈을 거고 그러면서 변화했는데 사실 사도 요한이 정말로 큰 변화의 저는 그 변곡점은 터닝 포인트는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였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하거든요. 사도 요한의 경우 사실 다른 모든 11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 순교를 사실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도 이렇게 원래는 그 사약을 받아 마셨죠. 독약을 받아 마셔서 그렇게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그 독약을 받아 먹고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파트모스 섬인가? 그 섬으로 귀향을 보내죠. 거기서 환시를 보고 쓴 게 요한묵시록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왜 근데 그 독약을 마시고도 안 죽었을까? 전승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때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미 한번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결심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저는 죽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는 순교가 아닌 다른 어떤 방식으로 끝까지 이 세상에 남아서 요한묵시록까지 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 왕의 의미,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미에 얘기하시죠. 예.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 그리고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겸손한 왕, 섬기는 왕, 사랑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성부의 뜻을 따라
정말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인류를 극진히 사랑하신 그 성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몸값을 피의 제사를 지내서 몸값으로 정말 이 죄 지은 백성들을 다 하느님의 소유로 바꿔주신 그 왕이시라는 거. 우리보다 더 아래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떠받들고 계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떠받드는 왕. 그 의미를 우리도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처음에 100일 기도 준비하면서 첫날 써던 그 지향들. 예.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생활하고, 평화롭고, 가는 길마다 승승장구해서 승진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도 그냥 순풍순풍 잘 낳고, 그 아들도 건강하고, 지혜롭고, 잘 크고, 어떤 이런 평탄대로만을 꽃길로 여기면서 살아오는 그 분들이 조금 꺾이면서 100일간의 기도 속의 여정에서, 정말로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큰 것만도 은혜이고,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감사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와 겸손한 마음이었는데, 그거를 100일 기도하는 여정에서 깨달은 것처럼, 예. 또 오늘 이 복음의 제자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기도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들이 나중에 성령 강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정말로 우리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고 어떤 왕이신지를 알고 다 갖다 버리고 복음 선포하다가 목숨까지 내놓은 것처럼, 예. 우리 역시도 우리 여정 속에서 사실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예,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또 기도드리고 그분의 뜻이 이제 이해가 되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 12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길에 초대하셨고 당신의 자녀, 당신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초대하셨으니까 우리 모두 그 길을 정말 그 십자가의 희망을 걸고 정말 우리 역시도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라는 은혜를, 확신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예, 임사중에 함께, 정말 미사 드리면서 함께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 여러분 하루 정말 주님의 축복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사시길 바라겠고, 이 은혜로운 사순시기, 십자가의 은총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빕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크로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